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하나님, 참으로 위험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치 앞을 알 수가 없습니다. 좋지 않은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참으로 분열되고 어려운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복의 근원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길을 걸음으로 복을 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정을 주께 맡기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셔서 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손에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노니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와 장마로 인하여 힘들고 지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예배의 장소로 인도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 머리 숙인 성도님들 한 분도 그냥 보내지 마시고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를 차고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이 시간 각자의 처소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예배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와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에 굳게 서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 휴대폰과 컴퓨터, TV 등을 통해서 정보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각종 매체를 통한 정보들은 넘쳐나지만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 우리가 구별하는 것이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가짜가 진짜 같고 진짜가 가짜 같은 이 시대에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만이 이 시대의 기준이요 진리임을 고백하고 묵묵히 성경의 말씀대로 기록된 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이 시대를 깨우는 말씀, 이 혼돈의 시대에 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셔서 우리들이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혼란한 세상 속에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와 각 전도기관의 모임이 방역 지침에 따라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여 왔습니다. 중고등부와 청년부는 모임이 시작됐고 유초등부도 8월부터 대면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려움 없이 잘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서울교회가 방역 지침을 잘 지키면서도 예배도 전과같이 회복되는 모범적인 교회가 되어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선교지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더욱 견고해지고 예수님의 사랑이 더 잘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 현안인 재개발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서울교회가 있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며 앞으로 이곳에서 어떤 모습으로 어떤 사역을 감당하게 하실리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은 이곳에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고 후대들에게 아름다운 신앙을 물려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원대로 하지 마시옵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경솔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이곳에 서울교회를 세우시고 계획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우리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모습으로 가더라도 교회가 하나 되고 부흥하는 계기가 되며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재개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전 세계가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백신과 치료약이 하루빨리 임상주차를 마무리하고 필요한 곳에 공급되어서 전 세계가 이 어려움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치권도 정치적인 이해로 서로 맞서서 싸울 것이 아니라 국민의 어려움을 헤아려보고 치유하는 일에 매진하는 정치가 되게 하시고 교계 지도자들도 차별법을 세밀히 살펴서 하나님의 뜻과 교단의 헌법과 신앙 양심의 자유에 어긋남이 없도록 처리되어 질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 권영군 지휘자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진정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낭독해 드립니다. 찾아 놓으신 줄로 믿고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화면도 보시고 또 성경 말씀도 눈으로 따라오셨으면 합니다. 제가 1절 말씀부터 4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두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건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건데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두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건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건데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할렐루야.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마스크를 쓰고 계시니까
누군지 알아보기도 힘들죠. 인사하기도 힘들고. 그래도 옆을 보시면서 눈 웃으면서 좀 서로 잘 오셨다고 좀 웃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오시기 힘들고, 제가 이번 주에 교인들 QR 코드도 만들어서 이렇게 나눠주길 준비도 하고, 또 그 예술문화회관에 있는 아르떼라고 하는 그 뷔페집이 있어요. 거기 가면 이제 문화부 공무원들이라든지 주위 분들 많이 오셔요. 그래 가서 이제 사람이 많이 오진 않으니까 이제 식사를 갔습니다. 물론 제일 거기 간 이유는 싸기 때문에 가거든요. 갔는데 QR 코드를 찍는 겁니다. 네, 거기는 이제 네이버로 이렇게 해서 네이버를 가입하려면 핸드폰에, 그리고 내 옆에 자기 개인 정보가 들어가니까 그 바로 찍으면 되는데 이게 만만치 않아요. 되게 오래 걸리더라고요. 오래 걸리고 사람들이 익숙지 않으니까 생각보다 진행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불편했는데, 그래도 주일날 이 교인들한테 같이 QR 코드를 찍고 들어가는 게 참 번거롭고 힘들겠다 싶은데 생각보다는 잘 하셨어요. 정말 쉽게 빨리 잘 들어오신 것 같아요. 조금만 더 익숙해지면 더 신속하게 편하게 들어오실 수 있을 겁니다. 주중에 교인들 가운데서 이제 저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면서 자기가 받은 그 카톡 내용을 이제 보내왔는데, 내용이 이제 읽어드릴게요. 목회자와 교회에 당회원 되시는 장로님께 부탁드립니다. QR 코드를 받으면 안 됩니다. 교인 명부를 넘기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시험하고 계심을 간과하지 마세요. 이렇게 문자를 받았대요. 카톡을 받은 겁니다. 그렇게 또 도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꼭 돌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요? 제가 QR 코드를 나눠드렸거든요. 이거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받으신 QR 코드는 우리 교인들의 그런 명부를 따로 가지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만든 거예요. 정부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정부에 넘어간다, 제출하는 경우는 확진자가 생겼을 경우에 그때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다 우리가 보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넘기는 게 옛날에 어르신들 기억나십니까? 666 짐승의 표, 최근에 베리칩 이런 거 있어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주 이상한 쪽을 말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물론 그런 카톡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런 것을 전파하는 사람들을 다 뜯어말릴 수는 없지만 잘 분별하셔야 되고요. 정말 이상하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다 답변해 드릴 테니까. 특별히 제가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말씀이 이제 복음은 누구냐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 제목이 조금 어색하죠. 우리는 복음이 누구냐는 말보다는 복음의 내용을 설명하는 데 익숙합니다. 그래서 보통 전도할 때 보면 가장 먼저 듣는 이야기 뭐예요? 저도 전도했고 또 전도도 받아봤고 전도지도 받아봤는데, 요즘은 좀 덜한데 옛날만 해도 처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거예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이렇게 복음 내용을 쭉 설명하죠. 듣다 보면 사실은 성경에 있는, 사복음서에 있는, 또 로마서에 있는 많은 좋은 내용들이 그 전도지에 다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처음에 시작하는 말이 죄부터 시작을 해요. 누구냐가 아니고 그 내용을 먼저 설명해요. 자, 이유는 미국의 영향입니다. 미국 교회의 영향, 미국 선교사의 영향이 큽니다. 여러분,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틀렸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미국의 영향으로 전도지에 죄를, 복음의 내용을 먼저 설명하는 그런 흐름이 쭉 있어 온 거죠. 이걸 잘 생각해 보면, 이제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자, 복음의 내용이 우리의 죄를 설명하는 것, 우리의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또 그 문제를 해결해서 내가 구원받아 천국 가는 그런 내용밖에 없어요. 자, 질문이 조금 이해하기 힘드나요? 왜 이 부분이 금방 이해가 안 되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60년, 70년, 80년 동안 한국 교회에 들어왔던 모든 복음에 대한 내용들은 죄 용서함을 받고 내가 구원받아 천국 가는 내용이 거의 다예요. 틀린 게 아닌데 그 내용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내용만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대가 바뀌면서, 또 아니면 처음에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 전파되었을 때 그때 내용과는 이제 말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죄의 문제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듣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하고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천국에 간다는 내용을 들었어요. 근데 이 부분만 계속 들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복음이 내가 구원받아 천국 간다는 것으로 축소되는 것이 너무 오래돼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복음이 나를 위한 것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틀린 게 아니라고요. 내가 죄 용서를 받고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그 영광을 통해서 천국으로 가게 되는 그건 틀린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 믿고 나면 말씀을 배움으로 그 전체를 이렇게 배워야 돼요. 근데 계속 그 부분만 강조하는 거죠. 제가 3주 전에 말씀드렸죠. 나 대신 원로 목사님들이나 옛날 목사님들이 교인들에게 말씀 가르칠 필요 없다. 뭐 그것만 받으면 되지. 그런 식의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자, 크게 봐야죠. 그러니까 복음을 그냥 죄 문제 해결, 천국 가는 것을 축소하게 되면 성경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다 나를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는 그런 신앙으로 부추기게 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런 신앙은 내가 힘들면요, 내가 괴로우면요, 신앙을 버려요. 내가 힘든데 신앙이 무슨 소용이야? 내가 어려운데 뭐 기도해도 아무 응답도 없구만. 이런 신앙으로 자칫 약해져요. 그러니까 좁은 부분이 아니라 큰 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기억하면서 나가야 되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도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목사가 책임을 져야 돼요. 다 우리가 목사들이 책임을 져야 돼요. 성경 말씀이 나와 있는 대로 말하지 않았다는 거죠. 말하지 않았다는 것은 거짓말 했다는 뜻이 아니고 다 말해야 되는데 다 그것만 축소시키는 게 문제죠. 목사로서 상당히 부끄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핵심적 부분을 넓게 이렇게 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는 로마서를 이제 지금 새벽기도 때 하고 있는데 참 어려워요. 어려운데 기억할 것은 이미 로마 교회는 세워져 있고 로마 교회에 있는 유대인 신자와 이방인 신자가 함께 있는 상태에서 그 로마 교회의 문제를 해결해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려는 그 목적으로 바울이 편지를 보낸 게 로마서,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체험한 하나님과 바울이 체험한 복음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딱 던지고 편지를 쓰는데 1장 1절 4절 가장 처음에 뭐라고 말하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 인상이 처음에 이 말을 했다는 것 자체가 로마 교회를 완전히 바꿔놓고 로마 교회가 엄청난 핍박을 이겨내게 하는 중요한 이야기를 오늘 하는 겁니다. 이 말 한마디 1장 1절에서 4절과 이 내용 때문에 로마 교회가 핍박을 이겨냅니다. 자, 먼저 말씀을 보시면 아까 우리 권 선생님이 이렇게 찬양할 때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라는 이 단어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세요. 주여, 주여, 주여. 우리도 기도할 때 주여 하잖아요. 그죠? 그 주가 오늘 말씀에 나와 있고요. 이전에 보면 복음이란 말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이라는 말이 너무 익숙한데요. 복음은 헬라어로 이야기하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써요. 제가 왜 유앙겔리온 유식하게 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바라보는 이유는 우리가 복음이란 말이 한자말로 한글로 그냥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별 감흥이 없어.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에게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는요, 예수님께 쓰는 말이 아니에요. 로마 교회가 이 바울의 편지를 딱 받아서 읽었을 때 그들이 느꼈던 그 충격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겔리온이라고 발음한 거예요. 요한겔리온. 그럼 복음은 뭐냐? 당시 1세기에 복음은, 요한겔리온은 로마 황제에게만 쓰는 말이에요. 즉 로마의 새로운 황제가 태어났다, 후손이 태어난 거예요. 야, 요한겔리온. 유명한 귀족의 아들이 태어났다, 요한겔리온. 아니에요. 큰일 날 소리. 귀족이 그 요한겔리온이라는 말을 쓰면요, 그 사람 죽어요. 황제에게만 쓰는 말이고, 새로운 황제가 등극하거나 새로운 황제가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면 그때 쓰는 말이 요한겔리온이에요. 여러분, 복음입니다. 복음입니다. 이것은 로마 시민들에게는요, 황제와 관련된 정말 영광스러운 그런 사건에다가 쓰는 말이 요한겔리온인 거예요.
로마에 살고 있는 로마 교인들에게는요, 이건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아니, 복음이 어떻게 황제가 아니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복음은 그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음은 누구냐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상당히 두려운 말인 거예요. 로마 교인들은 이걸 읽으면서 아마 충격받으면서 두려워했을 겁니다. 야, 이 말이 밖에 새 나가면 큰일 난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그런 느낌과 로마 시대의 로마 정부와 그 위에 있는 로마 황제에 대한 느낌은 이거 완전히 다르거든요. 생명을 걸어야 될 줄도 모르는 정말 무서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분명히 적혀 있는데 주자도 퀴리오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도 황제에게만 쓰는 말이에요. 엄청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는 못 느끼니까 그냥 휙 지나가 버리죠. 그래서 로마 교회가 어떤 느낌으로 이 성경을 읽었는지, 이 편지를 받았는지, 또 바울이 왜 이런 말을 써서 제일 처음에 이 말을 하는지를 잘 봐야 돼요. 그리고 읽어보시면요, 2절부터 4절까지 2절 처음에 이 복음은 시작 쭉 하죠. 되게 중간에 복잡한 내용이 보이는데요, 사실은 영어로 보더라도 한 문장이에요. 2절, 3절, 4절이 다 한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은 중간에 나오냐 싹 빼버리고 이 복음은 4절 끝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런 말이에요. 간단해요. 복음은 예수님이시다 이런 말이죠. 복음은 황제가 아니고 복음은 그리스도시다. 이 말은 황제가 로마 황제가 아니고 진짜 황제는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함으로 로마서 전체도 다 마찬가지지만은 보시면 로마를 이렇게 반체제적인 로마를 뒤집는 그런 말들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이건 다음에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진짜 복음은 진짜 이 세상의 왕은 로마 황제가 아니야. 근데 이것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속된 말로 이 씨알이 먹히겠어요? 세계 초강대국이었던 그 로마, 우리는 지금 로마 하면 다 망했으니까 옛날 이야기니까 그래 웃었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규모와 그 당시의 세계 규모를 생각하면요, 미국보다도 훨씬 강력해요. 로마 시대 사람들이 어땠는데요? 그리스 아테네에 가보면요, 그때 이미 마루된 하늘하늘한 천을 입고 다녔으며 샌들을 신었어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즉 과학기술이나 뭐 비행기, 자동차, 주사 뭐 이런 게 없을 뿐이지 생활 수준은요 지금 우리와 별반 다를 바 없어요. 대단한 나라였어요. 그 나라의 황제예요. 그 황제가 아니라고? 이거 어떻게 쉽게 받아들여요? 그것도 로마는 거의 500년 가까이, 우리 조선보다는 더 짧지만 그래도 거의 500년 가까이 그 나라를 유지했는데 이건 정말 대단한 이야기죠. 결국은 바울이 로마 황제가 복음이 아니고 예수님이 진짜 복음이시다 이 말은 첫 번째 중요한 걸 말하죠. 이 세상의 왕이 로마 황제가 아니야 하라고 함으로써 이 전 세상을 향하여서 이렇게 반역하는, 세상을 그냥 대적하는 그런 느낌이 강해요. 그리고 그 당시 로마 황제는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표현 기억나십니까? 그리스도의 향기, 이 말은요 로마 황제가 전승, 그러니까 전쟁에 이겨서 로마 시내로 돌아올 때에 그 길마다 전부 다 향을 피웠어요. 향기를 막 피웠어요. 그런데 로마 시내에 딱 들어오면요 그 향기가 온 로마 시를 진동하는 거죠. 향이 쫙 펴져. 그런데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로마 황제가 이겨서 잡았던 로마 군사들이 잡았던, 정복했던 그 나라의 사람들을 노예로 끌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노예로 끌려오는 사람들에게는 그 향기는요 죽음의 향기예요. 그런데 로마 시민들에게는 그 향기는요 승리의 향기고 영광의 향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는 항상 명과 암이 있는 거죠. 로마 제국이 커지면 커질수록 정복당하는 사람은 많아지고 흘리는 피와
착취당하는 것이 엄청 컸던 거죠. 그 황제란 말은, 복음이란 말은 명암이 있는 거예요. 폭력으로 복음이 되는 로마 황제가 아니라 먼저 죽으셔서 패배의 고통을 맛보시지만 그러나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그분이 진짜 복음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세상의 모든 생각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하는 순간 이건 정면 충돌하는 거죠. 그 이야기를 지금 바울은 로마 교회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자, 제가 처음 말씀드렸죠. 바울의 이 말 때문에 로마 교회가 이 편지를 받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네로의 무시무시한 핍박을 받습니다. 우리가 영화에서 많이 보는 것처럼 그런 핍박을 받아요. 그 상상을 초월하는 핍박을 받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그것을 이겼을까요? 어떻게 교회가 사라지지 않았을까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이런 식의 복음, 틀린 건 아닌데 축소된 복음을 듣게 되면요, 핍박을 받으면 기분이 나쁜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다면서, 나를 구원해 주신다면서, 이 뭐 이렇게 힘들어? 에이, 그냥 때려치우는 거지. 나 예수 안 믿을래 그랬어. 그런데 바울이 보낸 편지를 통해서 배운 게 뭐냐? 너희들의 왕은 로마 황제가 아니야. 그러니까 로마 황제를 어떻게 본다는 거예요? 두렵게 보지 않아요. 왕이 아니야. 진짜 왕이 아니야. 자기들 왕은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 자세가 바뀌는 거죠. 우리는 지금 살아가는 시대가 이 개인의 그런 문제와 개인의 의견, 그죠? 개인이 어떻게 느끼고, 뭐 대통령한테도 바로 그냥 뭐 청원 올려버리고, 그래도 뭐 문제가 있나요? 한 20-30년 전만 해도요, 조금만 대통령 욕만 해도 잡혀가던 시대가 있었잖아요. 요즘은 안 그래요. 그냥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감정, 개인의 생각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세상이에요. 그죠? 근데 여기는 왕정이었고 개인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왕을 바꾼다, 이거는 상상도 못한 일이에요. 그런데 왕이 바뀐다, 내 왕은 로마 황제가 아니고 예수님이 내 왕이다, 이 말은요, 목숨을 걸 수 있는 결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교인들이 생각했을 때 우리의 왕이 로마 황제가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 왕이야, 이 말은요, 목숨을 걸 명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핍박 가운데 그걸 이겨낸 거예요. 단순히 신앙이 좋아서 아닙니다. 저는 우리의 신앙이 너무 낭만적이라고 생각해요. 너무 감성적이에요. 그런데 로마 교인들은요, 로마 교회 문제가 있었어요. 유대인 신자하고 이방인 신자하고 막 싸우고 문제가 많았지만요, 그들이 로마서 편지, 로마 교회에 보내는 바울의 편지를 읽자 첫 마디가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말에 엄청난 충격을 먹어요. 완전히 한 방 먹어버린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 말이 얼마나 강력했던지 그들이 그 핍박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강하고 기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뭐 은혜 받고 막 은혜서 체험하면 이겨낼 수 있구나. 그건 감성적인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옆에서 뭐 도와주시고 이런 식의 신앙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왕이신 거예요. 그 두려움, 그 권위와 그 위험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로마 교인들이 하나님의 권세에 예수 그리스도의 왕이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왕이신 그분이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지만 부활하심에 그래서 영광스러워지심을 바라보며 자기도 그대로 그 길을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핍박받던 콜로세움에서 사자의 먹이로, 짐승의 먹이로 던져졌을 때에 그 죽음을 받아들이는 자세를 보고 로마 시민들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된 사람들이야? 아무도 비명을 지르지 않고 그 위치에서 짐승이 달라져서 무릎 떴는데도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믿음이 좋아서?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의 내용이 뭐냐고요. 그게 바로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쫙 나오는 이 복음은 예수시다 이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성도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 느낌이 다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복음은 누구신가예요. 여러분의 진짜 주인은 누굽니까? 나의 진짜 왕은 누굽니까? 세상이 왜 우리 신앙을 못 꺾느냐? 왜 우리가 말할 때 로마 시대의 그 사람들을 신앙들을 왜 못 꺾었느냐? 왕이 다른 거예요. 왕이 자기 주인이 달라요. 그럼 우리도 그걸 받아가야 되죠. 물론 우리가 로마 시대처럼 왕 밑에 사는 건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왕이 누구냐고요. 내 윗사람이 누구냐고, 윗분이 누구냐고요.
내가 절대로 거역할 수 없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내 목숨을 걸어서까지도 충성해야 될 부분이 그 누구시냐고요. 현대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런 윤리는 없어요. 대통령 계속 바뀌고 정부도 계속 바뀌고 정부도 계속 바뀌니까 어디에 충성하냐고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의 복음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고백해야 돼요. 자신이 따르는 정치 이념, 자기에 따르는 지도자가 복음이요 주가 될 수가 없어요. 요한겔리온, 퀴리오스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복음은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행동과 그분의 뜻을 잘 알아가면서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느낌인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 제대로 이해하면 우리는 예수님 걸 잘 알수록 복음이 예수님이라는 걸 딱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우리의 신앙이 과연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가는가? 내 믿음이 흔들리나 안 흔들리나? 내가 왜 왔다 갔다 하지? 이 느낌이 바로 왜 생기느냐면 복음이 누구냐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고백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요.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의 복음은 누구십니까? 이 부분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의 복음은 누구십니까? 복음의 내용도 물론 중요하죠.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로마 교회를 향하여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뜻, 너희들의 복음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이다. 내 아들이다 라는 걸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기본인 거죠. 그래야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걸어라.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기억하십시오. 이게 신앙의 기본입니다. 이 부분이 빠져버리면요 단순하게 열심히 해도 되지 않는 겁니다. 단순히 은사 받아도 되는 게 아닙니다. 은사 받고 능력 주어도요 예수님이 복음이심을 잊어버려요. 나의 왕이심을 잊어버려요. 방장하게 사는 거예요. 모든 것의 가장 출발점이 뭐냐? 바로 이거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복음이심을. 그런데 사실 신명기 조약도, 제가 신명기 강조 많이 하죠. 신명기 조약도 출애굽기 나눈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는 것도 그 결론이 처음에 뭐로 시작하냐면 하나님이 너희들의 왕이시다예요. 그래서 사실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그 뜻을 바꾸신 적이 없던 게 바로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왕이심을 고백함으로 우리가 그렇게 그 고백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그거죠. 세상이 어려울수록 불안하면 불안하고 막 계속 왔다 갔다 하고 뭔가 막 이게 막 걱정이 막 있을 때 그때 뭘 고백해야 되느냐? 내 왕이 하나님이심을, 내 왕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복음이 예수님을 고백하는 그것을 통해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다른 방법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바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맞네요. 예수님이 나의 복음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은요 권세를 가집니다.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고 세상의 모든 작급들을 다 쳐냅니다. 그 고백이 영적인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힘을 가지는 고백을 내 입에서 예수님이 나의 복음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통해서 이 어려운 세상을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이 세상을 헤쳐나가고 승리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도 두려운 세상 가운데서도 이 자리를 기억하며 모였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불편합니다. 참으로 어려움이 너무나 많지만 그러나 이 예배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복음이심을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함으로 돌아서서 이 세상을 또 살아갑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빛이요 우리의 생명으로 또 세상을 밝히는 소금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복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 높이 드러내실 원하옵고 이 어려운 시기에 예물 드린 손길마다 복에 복을 더하셔서 어려움 당치하시고 특히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렵지만 일거리를 주시고
또 물질의 복을 더하셔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쁨을 계속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하시고요. 8월 1일이 이번 주간에 8월 1일 토요일이 초하루 특별 새벽 기도회입니다. 그래서 7월 31일 금요 기도회는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기억하셔서 초하루 특별 새벽 기도회에 많이 참석하시기를 특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정부 방역 지침에 따라서 점심 식사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오후 예배는 1시에 중고등부 그리고 대호빌로 연합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내셔야 되는 분들은 오후 1시에 예배를 드리셔도 되겠습니다. 재개발 협상을 위한 9시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고 온라인 헌금 계좌 기억하셔서 헌금에 동참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전 예배 마치자마자 이제 재정부 일이 끝나면 바로 정기당회 모이기로 되어 있습니다. 광고 이상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이번 주간이 지나면 이제 장마도 끝이 나고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건강을 지켜주시고 살아가는데 너무 어렵지 않도록 도우시며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아직도 온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가운데서도 참으로 지혜롭게 그리고 깨끗하게 건강하게 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물질 드리는 것을 기억하셔서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셔서 다시 만날 때 참으로 기쁨으로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복음이 예수님임을 고백함으로 세상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세상을 이기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사람들 위에 우리 모두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